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의 성격이 이제 또 한번 바뀌게 됩니다. 앞에 이제 그 병들에 대한 이제 관련된 나병이라든가 유출병에 관련 이제 계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병은 근본적으로 이제 구약시대의 특별한 형태의 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표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그 16장의 내용은 이제 그 대속죄일, 그래서 이제 백성의 전체의 죄를 속하는 제사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앞에 본문에서는 그 제사장들의 이제 취임식, 위임식에 관한 제사들이 다 나왔고요. 이번에는 백성들 전체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죄를 다 졌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다 속하는 제사를 다 드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제사 절차가 나온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신기한 점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 평소에 제사장했던 것을 합니다. 당연히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대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대표성을 띠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조차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자신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래서 실제로 그 16장의 이제 시작에서 이제 그 숫 송아지와 이제 숫 양을 이제 그 속죄제와 이제 그 번제로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우선은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죄를 속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장 이제 초반부에서 조금 경고성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주의해서 행하라라는 뜻에서 이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은 뒤에 이제 아론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 네가 이제 대속죄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선은 너가 이렇게 나오면 내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숫송아지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필 이제 숫송아지를 드린 이유는 이제 이 아론과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었습니까? 황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한 일이 있었죠. 그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뜻에서 숫송아지로 속죄하는 제사 절차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번제를 드린다는 이유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이후에 제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이 대속죄일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원래 그 대제사장이 이제 에봇을 이렇게 둘었는데, 에봇은 양쪽 어깨에 이제 호마노 보석이 있었고 가슴에 이제 12개 이제 보석이 박힌 아주 화려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 대속죄일에는.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조촐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 죄를 짊어지고 죽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제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먼저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 분향단의 향을, 원래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매일 들어와서 이 향이 이제 꺼지지 않게끔 이제 분향단에 이제 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향을 살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성막은 이제 그 지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부분 두 군데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서쪽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와 아닌 부분을 가르는 이제 휘장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쭉 찢겨 나가면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를 구약에서는 단 하루만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이 제사 절차가 잘못되면 죽거든요. 대제사장은 목숨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직접 살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상 이 지성소에 매일매일 자유롭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자 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을 사르고 이 향이 지성소에 가득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한 번 먼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그 연기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정면으로 못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지성소를 들어갈 때 한 번은 못 들어가고 옆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을 치면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한 번 이렇게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숫송아지를 잡았다가 그 숫송아지의 피를 이제 그 제사장에게 계속 이제 저으라고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이제 젓는 이는 피가 굳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지성소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속죄소, 이제 지성소의 법궤에 제가 속죄소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의 위와 아래쪽에 이제 피를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와서 이제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의 피가 또 사용이 됩니다. 염소의 피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보통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염소가 좀 불쾌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불쾌한 냄새를 상기하게끔 하게 해서 죄에서 멀어져라는 뜻이 하나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방 우상 숭배를 할 때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도 그런데 사단과 악의 무리를 염소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염소를 죽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은 가짜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일깨워주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드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피를 뿌리고 나와서 참고로 이제 이 지성소 말고도 이제 그 어떻습니까? 북쪽에는 이제 그 진설병에 있는 상이 있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죠. 교회와 교회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곳에도 피를 뿌리게 됩니다. 8번을 뿌린다라고 나오는데 8번은 이제 7을 넘어서 8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성소 자체도 이제 속죄 의식을 갖춥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된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성소조차도 그렇게 거룩하게 항상 준비를 했음에도 죄를 속하는 나를 가져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죄를 짓는 것은 계속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이제 피를 드렸는데 사실은 염소는 2마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건 속죄 의미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남은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보내서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끌고 간 사람도 정결의식을 거쳐야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버려지는 염소는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진 밖으로 멀리 내보냄으로써 이제 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너희는 나랑 화목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속죄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제 나누게 되었고요. 나머지 후반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본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